말씀은 천국 열쇠 소유자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 위에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즉 교회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없이 움직이면 다 가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짜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천국 열쇠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께 방해되는 자, 하나님께 거슬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고넬료와 같은 자들을 준비시켜 보내시고 그들이 왔을 때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 우린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16장 19절 말씀. 아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11장 8절 베드로의 보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는 결론을 교회가 냈다고 전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보수적인 유대 지도자들이 내린 획기적인 선포였습니다. 이제 누가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포함되는 것이 사도행전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주제가 될 것임을, 따라서 13장부터는 바울의 선교적 위협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최초의 이방교회, 그것도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교회에 대한 핍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기록하고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영적인 교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핍박의 결과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고 쓴 바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이야기를 다시 이어갑니다.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흩어진 사람들이 전국으로 그리고 외국으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PPT 잠깐만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기 밑에 그 빨간색으로 이렇게 박스 쳐진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부터 핍박이 일어나니까 흩어져서 저 시돈과 두로 근방에 있는 베니게, 그리고 저 위에 섬으로 있는 구브로가 고향인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바나나하고 좀 비슷합니다. 바나바였죠. 그리고 저 이쪽 수리아 그 나라의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그리고 그 위에 그 초록색 박스는 바로 그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근데 저 남쪽에 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브로와 북아프리카 연안 사람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즉 그리스도를 뛰어넘어서 주, 곧 하나님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담대한 복음 선포는 하나님 수준의 풍성한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보통 회심이라고 불리는 그 회개와 믿음의 결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전도 활동의 장소 안디옥 도시, 멋진 건물들로 인해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워졌던 안디옥,
길고도 잘 포장된 넓은 가로수 길로 유명했던 안디옥. 전 세계에서 온 적어도 50만 명에 이르는 도시 안디옥. 동방의 여왕이라 불렸던 안디옥. 우리는 첫 번째 국제적 교회의 설립지로서건 전 세계적 기독교 선교의 발판으로서건 이보다 더 적절한 장소를 상상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새로운 발전에 대한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과 이방인들, 즉 고넬료와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은 것과 대단히 유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 교회에서 가장 관대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에 가자마자 그는 회신자들의 변화된 삶과 새로운 국제적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기뻐하였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것은 참을성 있게 전심을 다해 주를 섬기라는 권고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때문에 바나바의 이러한 성품과 믿음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분명 바나바의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 성품 통해 그의 사역이 당연히 성공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한 것도 누가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도 똑같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처럼 늘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다음으로 취한 행동은 바울을 찾아 다소, 아까 보셨죠? 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소는 바울의 고향으로서 그의 목숨이 위협을 받았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를 거기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7년 혹은 8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기 원했던 바나바의 겸손함 그리고 전략에 대한 그 판단력에 대해서도 역시 찬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권력화하고 자기 자식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는 한국 교회는 분명 말씀에 위배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오히려 더 겸손히 낮춰서 함께 동역할 바울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울을 떠올리게 된 것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회심한 것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나바는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 회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 하나님의 선물, 현재의 통치, 앞으로 오실 것들의 사실들과 그 의미들을 분명히 알게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 가르쳤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입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단어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이 가능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로만 설명이 가능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의 죽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고요.
요한, 사도 요한의 형제죠. 죽음과 베드로의 투옥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시선을 옮기고자 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자는 로마가 세운 앞잡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두 가지 조건, 그러니까 로마가 세운 앞잡이는 로마를 대신해서 이 예루살렘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대신 통치하는 거였는데요. 이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첫 번째로 로마에서 자란 것이 흠이 되었고, 유대인의 적통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 특히 이 유대교의 비위를 맞추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했으나 때는 무교절 기간, 즉 6월절 직후에 오는 절기로서 그 기간에는 유대법에서는 재판을 하거나 처형하는 일을 금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베드로를 잡기는 했으나 감옥에 가두고 4인 4조로 결성된 군인들에게 맡겨 지키게 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의 방위 장치였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끝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서 끌어낼 속셈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날 여론 조작을 위한 재판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재판한 뒤에 그를 처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극도로 어두우며 심지어 절망적인 듯 보였습니다. 베드로가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무력감에 빠진 예수님의 작은 교회 공동체가 로마의 무장 권력에 대항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이전에 2번 투옥되어 있었던 것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투옥 때에는 주의 천사가 감옥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석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분은 또다시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가?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도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각자 적절한 무기를 휘두르며 서로 대치하고 있는 세상과 교회라는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편에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왕의 권위, 그리고 칼의 권세, 감옥의 방어 조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력한 자들이 힘이 없는 자들이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기도에 의지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결국 어디가 승리할까요?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어 처형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습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도망가거나 구조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는가를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보통은 죄수가 한 명의 군인에게 쇠사슬로 매이는 것이 충분하다고 간주되었으나 특별한 예방책으로서 베드로는 양옆에 군인들이 있었고 그의 두 손목은 모두 수갑을 찼으며 한편 감옥 바깥에는 다른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조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다음 날이면 야고보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가능성이 극히 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공포에 떨기는커녕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 베드로 형님은 잠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후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 불렀습니다. 감옥에서 바울은 찬송을 부르고 내일이면 처형을 당하는 거 알면서도 베드로는 잠을 자시고 그때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완전히 꿀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소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하여. 아멘. 아멘. 이제 완전히 잠이 깨었으므로 모든 사태를 깨달은 베드로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비록 한밤중이었지만 바로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에서 문을 두드렸을 때 기도하던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비밀 경찰들이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동안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맞으러 나갑니다.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 깊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베드로를 그냥 문 밖에 세워둔 채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로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열렬히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집단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알려준 사람을 미쳤다고 간주하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입니다. 교회 내에 팽배해 있는 불신이라는 어둠, 그리고 여자아이 로데의 기도 응답의 기쁨. 로데는 참말이라고 힘써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생각을 바꿔 그러면 천사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나가 문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보고 놀랐고 일제히 큰 목소리로 기뻐하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셨던 일을 말하고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지시만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 즉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그리고 그는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비록 헤롯의 재물, 베드로는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지만 헤롯은 아직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헤롯, 이 자식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셨을까요? 천만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니게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 그들은 헤롯의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영토로부터 식량, 특히 갈릴리산 옥수수를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하회하기 위해서 헤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왕이 만나려면 중개자가 필요했으므로 그들은 헤롯의 신하인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아마 뇌물을 주고 헤롯에게 화목하기를 청했습니다. 이에 헤롯을 만날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헤롯은 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크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는 마치 하늘의 별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교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자를 통해 그 교만한 헤롯의 창자에 회총을 충만하게 집어넣으셔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제 누가는 헤롯의 죽음을 대조하면서 결론적으로 한 문장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더 얻고 세력이 점점점 넓어지더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그들은 예수님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주 하나님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참 복음이신 예수님을 액면 그대로 믿고 선포하며 살아내었던 안디옥 교회. 그러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밖에요.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지난 삶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복된 역사가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기뻐하였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더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가장 관대하고 온유한 마음을 지녔던 바나바를 기꺼이 파송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품 때문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참을성 있게 전심을 다해 주님을 섬길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를 찾아 나섰으니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믿음의 조합. 바나바와 바울은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의 오심,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삶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운 그들의 앞잡이 아그리파 1세 왕은 자신의 출신 성분을 덮고 나사렛 예수, 즉 기독교를 혐오하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베드로를 잡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악인 아그리파 1세 왕의 징벌을 늦추셨건만 개념 없는 아그리파 1세 왕은 마치 자기가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늘의 왕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그는 6월절이 지나면 바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능력인 기도에 의지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휘두르며 하나님의 역사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보이는, 그러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 두 손목에 모두 수갑을 찾고 양옆에는 군인들이 있었으며 감옥 바깥에 또 겹겹이 군인들이 있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오히려 금세 그리고 편안히 잠을 청했습니다. 과연 그날 밤 주님의 지시를 받아 주의 천사가 나타나 완전 깊이 수면 상태에 빠진 베드로를 깨웠고 쇠사슬을 벗겨내었으며 그 감옥을 나오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 정말이지 간절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아그리파 1세와 베드로가 정말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사라진 것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납작 엎드려야 했는데 이와 정반대로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두로와 시돈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와 헤롯의 화목하기를 청했을 때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하며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이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며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교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이를 보시다 못한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보내 그 교만한 헤롯의 창자에 회충을 충만하게 하셔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하나님의 결론에 나의 명운을 걸고 함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당신 홀로 구원의 역사를 충분히 해 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 하나님, 바나바와 같고 바울과 같고 베드로와 같은 자들, 안디옥 교회와 같고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결론을 알고 거기에다 자신들의 운명을 거는, 그래서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길 열망하는 자들을 통해 당신의 결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 우뚝 설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결국 흥왕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더하여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결론과 함께 하실 분 계십니까? 부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같이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절대 되지 맙시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결론에 우리 겸손함과 설렘으로 기대함으로 동참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